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말씀, 재앙의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의 확산은 가히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난 혹은 재앙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의 원인이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지독한 질병이 생겼다,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발생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야생동물을 함부로 무분별하게 잡아먹어서 생긴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게 다 연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재앙을 갑자기 닥친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불가항력의 일이고 그리고 자연재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만큼 두렵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이 재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 도대체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저나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꼭 큰 소리가 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예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좋게 얘기하죠. 일어나야지, 몇 시야, 이렇게 하다가 한 8번 정도 부르고 나면 그때는 이제 큰 소리가 꽥 나가게 되는 거죠. 안 일어나고 뭐해? 이러고 말이죠. 꼭 아침에 이게 큰 소리가 한번 나야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막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이 재난, 재앙은 하나님의 큰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큰 소리조차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생축의 죽음, 그리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종국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그런 큰 재앙이 애굽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애굽에 닥친 이 재앙들은 간혹 우리가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남미,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간혹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슷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창궐하거나 혹은 가축들이 이름 모를 질병에 죽어간다거나 혹은 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강물이 썩어서 정말 이상한 색깔로 뭐 핑크빛이나 아니면 붉은빛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나 그 다음에 아주 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다치고 가축이 다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애굽에 닥친 이 재앙들이 과연 그러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적인 상황들은요,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도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사인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에 나타난 이 재앙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영적인 계획, 영적인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완고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특히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조롱하고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재앙은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소리는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불행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 얼마나 어리석고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다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질병을 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대비를 잘한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질병은 감기나 독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무시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차이는 크죠. 준비를 잘한 나라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 그쳤지만 준비를 잘하지 못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던 나라는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매년 여름이 되면은 홍수가 나고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홍수가 북한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수가 일어나면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그리고 재난 상황실에서 피해를 집계하고 그리고 혹 사고가 나지 않을까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가 일상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홍수 그 이상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과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잘라 땔감을 써서 민둥산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가 난다. 그거는 인재고 필연적인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또 그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소리로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일이지만 석유파동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지만은 사라오 태풍과 같은 그런 큰 재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코로나19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일어났던 때 말입니다. IMF 때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닥쳐왔을 때는 어떠며, 그리고 북한이 7, 8번 계속 거듭해서 이 핵실험할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두려움에 우리 모두가 떨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6.25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한국에 닥쳤다고 한국 사회가 정말 어수선하고 막 야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연재해든 사회적 위기든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버텨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정말 정기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민족이 IQ가 높아서, 혹은 한국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근면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아서, 혹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혹은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온 것입니까? 네,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주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도, 그리고 국제성세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리고 백성들을 근면하게 깨워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여러 번에 걸친 국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껏 이 땅에서 버텨내며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런 경우는 국가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살다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병원의 의사를 통해 낫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고, 반복되는 재앙을 피해서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태도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의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그때에 그 말씀을 그랬더라면 어떠한 재앙도 피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가 완악하여 재앙이 일어났다 해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빠르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죄에 대한 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무고한 가운데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재앙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폐지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자리만 데우고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그저 세상의 일에 골몰하다가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즐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돌아갔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헌신이 있거나 혹은 소홀히 여긴 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 우리가 무정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자들과 여자와 아이들과 같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사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괴로워하고 전쟁이라는 재앙 속에 빠질 때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유난히 부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동포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때였어요. 폭정에 시달릴 때였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재앙을 통해 그 잘못된 길을 되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삶의
예배로 삶의 결단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는지, 그동안 내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 나의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의 어려움, 이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음이 너무나도 그 가운데 명백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뛰어난 신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가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과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아주 오래전 그 일을 그들이 되새긴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에서의 이 재앙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애굽은 이미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된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바로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했을까요? 그렇게까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프랑스가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의사가 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야기가 해외 토픽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재앙을 맞으면서 두렵다, 그리고 무섭다, 그리고 불편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당신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리고 너저분하게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널어놓았던 이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좀 치우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평안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경고가 들어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담긴 재앙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의 재앙인지 사실 우리가 가늠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큰 소리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바라심은 우리를 밀어들어 절벽 끝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때 잘 믿었는데, 옛날에 그때 우리 열심히 뜨거웠는데, 옛날에 그때 우리가 진짜 즐거이 헌신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더욱더 깊이 헌신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듣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